처음 교회는 예루살렘에 있었어요. 그리고 처음 교인들은 다 이스라엘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베드로를 보고 왜 비난했어요? 왜 뭐라 그랬어요? 베드로가 뭐 잘못했다고 그랬어요? 3절 한번 읽어볼까요? 3절. 말하기를, 자 시작. 말하기를 당신은 무할례자를 가진 자들에게 들어갔고 그리고 그들과 함께 먹었습니다. 무할례자가 어떤 사람이죠? 이스라엘 사람 아닌 사람. 그 사람 중에 하나님을, 예수님을 믿는 것은 좋아요. 근데 베드로가 같이 들어간 게 문제예요. 들어가는 게 뭘까? 한 집에 들어가서 같이 식사하고 형제가 된 게 문제예요. 뭐가 문제였을까? 왜 그렇게 싫어했을까? 이방인들하고 같이 식사하면은 더러워진다고 생각했어요. 왜 더러워진다고 생각했어요? 하나님 먹지 말라는 걸 먹을 수 있으니까. 레위기 11장에 보면 먹지 말라는 게 있어요. 이방인들과 같이 먹으면은 더러워지니까 안 된다 생각했는 거예요. 근데 그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믿더라도 같이 앉아서 식사하면 안 된다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가르쳐줄 때 베드로한테 먼저 가르쳐주고 또 베드로가 지금 여기 교회한테 가르치는 거예요. 베드로가 이렇게 딱 가만히 있는데 뭐가 싹 보이는 거예요. 하늘에서 뭐가 내려왔죠? 풀이 아니고 오늘은 동물들이 내려왔죠. 동물들 잡아먹으라 그랬어요. 근데 베드로가 안 됩니다. 깨끗하지 못한 것과 속된 것은 못 먹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명령하지 않았습니까? 구약에서 이런 거 먹지 말라 하는데 저는 못 먹습니다. 이러니까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9절에 뭐라 그래요? 한번 봅시다. 9절. 두 번째로 하늘에서부터 대답했습니다.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 자신이 계속 속되다. 그러하지 않다고 말하지 말라. 하나님 법을 바꾼 거예요. 옛날에는 돼지고기 못 먹게 했는데 이제 앞으로는 돼지고기 먹어도 된다고 법을 바꾼 거예요. 옛날에는 더럽기 때문에 못 먹는다 그래서요. 법을 바꿨으니까 이제 그대로 따라 해야 되겠죠. 그래도 처음 바꾸니까 이걸 잘 못 따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믿은 사람 이방인들도 다 할례 받아야 된다고 자꾸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음식을 이제 더러운 음식을 없앴다. 이걸 통해서 뭘 가르치는 거예요? 전에 더럽다고 생각했던 이방인들도 같은 교인이라는 걸 가르쳐 준 거예요. 할례를 안 받아도 유대인처럼 안 돼도 예수 믿으면 같은 교인이 된 겁니다. 자,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교회 나오면 자기와 다른 사람들 많죠? 예. 한번 쳐다보세요, 우리. 쳐다보세요. 자기와 다른 사람들 많죠? 네. 다른 사람하고 있으면 좀 불편해요. 그렇지만은 예수님을 믿으면 다 형제 자매들이에요. 잘못한 친구들 중에나 우리 교회 나온 친구들 중에 좀 죄를 짓는 친구도 있을 거예요. 잘못하는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예수님을 믿으면 죄 용서해 준 거예요. 자,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 믿는 우리들은 다 깨끗게 하셨으니까 나는 너하고 안 사귄다 이렇게 하면 안 되겠죠. 교회 우리 모두는 똑같이 예수 믿으면 똑같이 하나님 백성이에요. 나하고 똑같지 않더라도 다 환영하고 같은 형제자매로 살아갑시다. 우리 계속 말씀을 들읍시다. 말씀을 주시도록 함께 기도합시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그때 베드로를 통해서 교회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성령께서 기록해 두어서 오늘 우리에게 읽게 하셨습니다. 같은 성령님, 이제도 오시옵소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을 들려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시고 이 말씀을 집중해서 들을 수 있는 힘을 주소서. 말씀대로 순종해서 우리가 변화되도록 도우소서. 말씀하옵소서. 종들이 듣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는 사람은 차별 없이 구별 없이 똑같이 동등한
성도입니다. 나는 이 교회 소속감이 좀 없어. 다른 성도들과 나는 너무 달라. 이런 생각들을 할 수 있습니다. 이 말씀에 오늘 답해 주십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할례받은 교인들, 유대인들 교회로 시작되었습니다. 그때 교회는 예수님을 믿은 모든 사람들, 다른 나라 사람들도 할례를 받고 유대인처럼 살아야 구원받을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지난 시간에 사도행전 5장 말씀을 들었죠. 베드로는, 사도들은 복음을 전했습니다. 제사장, 사두개인들, 바리새인 합쳐서 만든 그 회의를 뭐라 그러죠? 산헤드린 공회. 그 국회에서는 이스라엘 국회입니다. 예수님 복음 전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그렇지만 베드로는 하나님 앞에서 생각해봐라. 우리들은 너희들, 당신들 말 듣는 것보다 하나님 말씀 들어야 된다 하면서 계속 복음을 전했습니다. 복음 전하니까 어떻게 했죠? 때려가지고 내보냈죠. 근데 사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핍박받는, 고난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선택됐다는 사실 때문에 기쁘게 떠나갔습니다. 계속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렇게 계속 복음을 전했지만 그들은 계속해서 생각이 바뀌지는 않았습니다.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했고 또 이방인들도 구원받기 위해서는 유대인처럼 할례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 생각을 바로잡기 위해 가지고 오늘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먼저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를 통해서 교회를 잘 가르치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사실 바로 앞쪽 10장에서 자세히 되어 있습니다. 고넬료라는 사람 백부장, 지금으로 치면 뭐라 그랬죠? 우리나라로 치면 백부장은 중대장. 요즘 중대장이야 뭐 그렇게 힘이 별로 없지만 그때 로마 중대장은 아주 힘이 있었습니다. 구약의 말씀을 따라서 잘 하나님을 예배하고 제사도 드리는 고넬료 백부장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아직 할례는 안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반쯤 이렇게 개종한 겁니다. 그 사람 집에 베드로를 보내서 복음을 전했고 고넬료가 집에 성령이 오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그 사람 집에서 세례를 주었고 같이 먹고 형제로서 지내다가 왔습니다. 이제 오늘 10장은 그것 때문에 이제 교회에서 문제가 생긴 겁니다. 오늘 1절에서 3절은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이 베드로를 보고 왜 복음 전하는 건 좋은데 왜 그 사람들을 형제로 사귀면서 먹고 마시느냐 하고 따집니다. 그러니까 4절부터 17절까지 베드로가 쭉 설명을 해줍니다. 세 가지로 설명을 해주죠. 4절에서 10절은 내가 요바에서 환상 가운데 봤다. 하늘에서 동물이 내려왔고 하나님께서 이제 옛날에 주셨던 더러운 짐승, 또 거룩하지 못한 짐승, 그걸 다 없앴다는 말씀을 들었다. 그리고 그때 그 14절에서 14절은 11절에서 14절은 내가 그거를 생각하고 있을 때 성령님께서 저 이방인으로부터 사람들이 왔고 성령께서 나보고 가라 그랬다. 그래서 성령님의 지시로 베드로는 저 이방인에게 가서 복음을 전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15절에서 17절은 자기가 복음을 전했을 때 우리가 처음 예수님을 믿을 때 오순절에 성령님이 오신 것처럼 이방인에게도 성령이 왔다. 그래서 그들에게도 세례를 주고 형제가 됐다. 이렇게 말합니다. 마지막 절 18절에서는 베드로의 말을 듣고 교회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그러면은 이방인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영생을 주셨구나. 여기 이방인 이 말은 그 사람들이 할례를 안 받더라도 구약에 있는 뭐 제사 율법 이런 걸 안 지키더라도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구나 하고 깨닫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은 무엇을 가르치기를 원합니까? 오늘도 우리들이 서로 작은 일이 작은 것이 다르더라도 예수님을 고백하고 있으면 우리 모두가 동등한 한 교회의 성도라는 것을 가르칩니다. 조금 작은 것이 다르다고 마치 우리 교회 성도가 아닌 것처럼 그렇게 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또 우리가 다른 성도와 좀 다르다고 해서 소외감을 느낄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는 다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과 친하든지 관계없이 동등한 하나님 나라의 시민입니다. 동등한 성도입니다. 오늘 성령께서 다시 이것을 가르쳐 주기를 원합니다. 1절 3절 교회의 성도들이 베드로를 보고 비난합니다. 1절입니다. 그런데 사도들과 유대를 따라 있는 그 형제들이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는 것을 들었다. 이방인들도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고 단순히 받아들인 게 아니라 받아들이고 회개하고 죄용서 받았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이 말을 들은 교회는 기뻤을 것입니다. 이 당시 교회는 예루살렘에 시작해서 유대 지역에 지금 확장되고 있었고 사마리아에도 가고 있었지만 주로 유대 지역, 이스라엘 남쪽 지역에서 교인들이 모일 때입니다. 그들은 기뻤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예수께서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너희는 내 증인이 되리라. 예루살렘에서 시작해서 유대로 사마리아로 땅끝까지 내 증인이라 되리라 이렇게 했으니까 땅끝까지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파되는 것은 좋았습니다. 뭐가 문제였습니까? 2절에 보면 할례자 출신, 유대인 출신들, 특별히 율법에 열심인 사람들이 베드로를 향해서 의심하고 소송했습니다. 무할례자를 가진 자들에게 들어갔고 그들과 함께 먹었다. 예. 이 힐난했다고 우리 개역 성경에 되어 있는데 힐난했다는 것은 비난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소송을 제기했다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성도들이 모여서 베드로를 세워놓고 피고석에 앉혀놓고서 베드로 당신 잘못했다고 말했습니다. 이방인들과 같이 먹는 것 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왜냐? 이방인들은 구약 율법에서 먹지 말라고 한 음식을 먹으니까 괜히 이방인들하고 식사하면 먹어서는 안 될 음식 먹으니까 율법을 어깁니다. 그건 참 선한 동기에서 나온 생각입니다. 물론 구약 율법에서 하나님께서 이방인과 먹지 말라고 한 말은 없습니다. 그렇지만은 그들과 하나님께서 정해주셨으니까 그런 하나님이 먹지 말라는 음식은 먹지 않아야 됩니다. 아까 우리 성경 때 들었지만 돼지고기 그것은 먹지 말도록 했습니다. 돼지가 죄는 없지만은 우리한테 죄에 대해서 가르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 하고 싶은 대로 해서는 안 되고 하고 싶은 것 중에서 어떤 건 해서는 안 된다. 예. 거짓말 하고 싶다고 거짓말 하지 말고 아무 남자 여자나 좋아서 이렇게 손잡고 다니지 말고 하나님이 정한 결혼 테두리 안에서 서로 행복하게 살아라. 이런 걸 가르치기 위해서 동물을 통해서 가르치기 위해서 어떤 더러운 것을 정해놓은 거예요. 노루 같은 것을 먹어도 되지만은 성전에서 제사는 못 드리게 했어요. 그걸 통해서 뭘 가르치려 했습니까? 보통 살아갈 때 우리가 잘 그런 태도로 예배 드릴 때는 다른 태도를 가지라는 겁니다. 거룩이라는 것은 성전에서 바치는 거거든요. 그래서 보통 때는 하는 거라도 예배 드릴 때는 하지 않아야 되는 거죠. 보통 때는 뭐 재미있게 이야기해야 되지만 예배 때는 조용히 하나님 말씀에 집중해야 되는 거죠. 구약 성도인데 그런 걸 가르치기 위해서 옛날에는 그런 음식에 대해서 더러운 것을 정해 주었고 깨끗지 못한 음식, 돼지 같은 걸 정해줬고 그 다음에 성전에서 제사 드리지 못하는 것, 그걸 속된 것이라 합니다. 거룩하지 못한 것을 정해주었습니다. 일단 그런 것 때문에 이제 하지 않겠다고 구약성도 하나님이 정해준 것대로 따라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율법에서 정해주었으니까.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제 그 하나님 정한 그런 율법을 어긴 거죠. 그리고 또 이방인들과 함께 먹었다는 것은 서로 친구가 됐다는 겁니다. 거리로 되어 있는 친구가 됐다. 자, 하나님께서 새로운 일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너무 성급하게 비난하고 있죠. 우리도 뭔가 새로운 일이 생길 때 너무 성급하게 비난하지는 맙시다. 좀 자세히 먼저 들어봐야 되겠죠. 시기가 생기기도 하고 의심이 생기기도 할 때 그냥 생각대로 말하지 말고 조용히 잘 들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제 4절부터 베드로는 그 답을 합니다. 교회 앞에서 마치 지금 이런 식이겠죠. 교회가 다 앉아있고 베드로가 가운데 서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말합니다. 첫 번째로 4절에서 10절은 깨끗하지 않은 짐승 또 깨끗하지 않은 이방인을 하나님이 깨끗게 하셨다는 말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자, 4절에 베드로는 이 일을 차례대로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화를 낼 수도 있었겠죠. 예수님께서 나에게 이 예루살렘 교회에서 중요한 권위를 줬는데 내 말 듣지 왜 이렇게 말이 많소 할 수 있었는데 베드로는 아주 화를 내지 않고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차례로 설명한다는 것은 누가복음 첫 부분에서 누가복음 1장 3절에서도 쓴 말입니다. 누가복음 전체가 차례로 설명하는 것입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있는 성도들이지만은 뭔가 믿음에 부족한 것이 항상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가복음 전체를 통해서 교회를 가르쳤습니다. 베드로도 지금 같이 있는 성도들, 사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같은 성도지만 부족이 있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차분차분히 가르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믿음에서 부족해도 성도로 환영합니다. 다른 성도에 대해서도 우리는 믿음이 부족하다고 정죄하기보다도 내가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신 것을 가지고 잘 설명하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자, 이제는 설명합니다. 5절에 내가 자신은 욥바 성에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비몽사몽간에 놀람 가운데 환상을 보았습니다. 내려오고 있는 어떤 것은 큰 보자기 같이 네 모퉁이들로서 하늘로부터 내려지고 있는 것은 네 큰 보자기 아니라 네라는 것을 뒤로 돌리십시오. 잘못됐죠? 큰 보자기 같이 네 모퉁이들로서 하늘로부터 내려지고 있는 것을 그리고 그것이 나에게까지 왔습니다. 비몽사몽간에는 이게 정신이 몽롱했다는 뜻이 아니고 엑스타시입니다. 영어의 엑스타시 하면 이게 뭔가 이렇게 깊은 것에 들어가는 상태를 말하자면은 이 세상과는 다른 어떤 환상의 세계, 다른 어떤 신비한 세계로 들어가는 것을 말합니다. 그 신비한 세계에 들어가서 뭔가 환상 보았습니다. 내려오고 있습니다. 뭔가 내려오고 있습니다. 두 번이나 내려오고 있다 말을 합니다. 상당히 상징적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로부터 내려왔습니다. 하늘에 가신 그리스도께서는 성령님을 내려보냈습니다. 하늘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을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땅에 보내고 있으니까 이것은 성령적인 것이겠죠. 아주 귀한 것이, 하나님에 속한 것이 분명합니다. 자, 그리고 대화가 시작됩니다. 6절에 그것을 주목한 다음에 환상을 주목한 다음에 생각해 하면서 보고 있는데 그리고 나는 땅의 네 발 가진 것들과 들짐승과 기는 것들과 하늘의 새들을 보았습니다. 이 창세기 1장에 나오는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동물들의 목록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세상을 새롭게 하는 뭔가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것을 보고서 생각하고 있는데 이제 해설이 됩니다. TV 볼 때도 화면만 나와가면 잘 모르잖아요. 뭔가 소리가 나와야 알죠. 말하자면 화면만 보고 이게 무슨 뜻인가 생각하고 있는데 이제 TV 소리가 나온 거예요. 7절, 8절에서. 그런데 소리 또한 들려왔습니다. 나에게 말해주고 있는 소리. 위로 서라, 베드로야, 잡아먹어라. 그런데 저는 말했습니다. 결코 안 됩니다, 주님. 왜냐하면 속된 것, 거룩하지 않은 것이나 깨끗하지 않은 것은 저희 입 안으로 들어온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베드로야! 이 말을 들을 때 베드로가 그냥 주님! 이렇게 바로 말하였어요. 베드로가 익히 알고 있던 음성이었어요. 보통 신약성경에서 주님 하면은 예수님을 말합니다. 예수님의 음성이 들렸던 거예요. 그래서 주 예수님! 안 됩니다. 하나님의 율법에 레위기 11장에 있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먹지 말라는 것인데 이걸 저는 한 번도 먹은 적도 없고 내 입에 들어간 적이 없습니다. 예.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럽니까? 9절에서 근데 소리가 두 번째 하늘에서 납니다.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 자신이 계속 속되다 거룩하지 않다고 말하지 말라. 이제 하나님, 구약 율법을 주신 하나님이 법을 바꾸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법을 바꾸었습니까? 십계명 그대로 지켜야 됩니다. 그렇지만은 음식에 대한 제도, 제사제도 이건 다 없앴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제는 돼지 같은 것들도 깨끗하다고 이제 바꾸었다는 겁니다. 바로 이 순간 법을 바꾸고 있는 겁니다. 모세가 시내산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이런 음식에 대한 법을 주셨는데 이제 베드로, 교회를 대표한 베드로에게 법을 바꿔주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계속 그렇게 고집하지 말라.
예? 베드로 심정 알겠죠? 지금까지 어릴 때부터 조상 대대로 1500년 동안 돼지고기 안 먹으면 안 된다 했는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이제 먹어도 된다 하니까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10절에 보면 3번이나 이 말을 하고 있는데 다시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자, 돼지고기 더러운 것을 먹을 수 있다. 무엇을 나타내기 위해서겠죠? 전에 더럽게 생각했던 이방인들도 이제 들어올 수 있다. 여기 왜 이방인에게 들어갔느냐 이 말하고 더러운 것이 내 입에 들어온 적이 없습니다 하고 사실 같은 말입니다. 전에는 들어오지 못했던 그런 고기들이 내 입에 들어오고 전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지 못한 이방인들도 들어오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피를 십자가의 죄 용서를 믿는 사람들은 지금까지 어떤 삶을 살았든지 깨끗하게 해주십니다. 우상숭배, 음행, 폭력, 그 나쁜 이방인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깨끗게 해주셨습니다. 거룩하다고 인정해 주셨습니다.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매일매일 거룩하게 되어갑니다. 바로 여기 있는 우리들입니다. 죄를 짓고 깨끗하지 않은 우리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 모두 깨끗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를 거룩하다고 인정해 주십니다. 거룩하지 않은데 깨끗하지 않은데 우리를 인정해 주십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점점 거룩하게 변화시켜 가고 있습니다. 우리 자신도 깨끗하게 됐다는 것을 인정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직 부족함이 있는 우리 가족들, 다른 성도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있는 성도들은 깨끗하게 됐다는 것을 인정합시다. 하나님께 설득됩시다. 정말 저 사람은 안 되겠는데, 정말 나는 안 되겠는데 계속 고집하지 말라고 베드로에게 말했습니다. 우리도 고집하지 말고 죄 용서의 은혜를 받아들입시다. 새로운 공동체로 불러준 것을 받아들입시다. 이제 베드로는 다음 이야기를 교회에 들려줍니다. 내가 이 환상을 본 다음에 소리를 들은 다음에 나는 이방인의 집에 갔습니다. 11절에서 말합니다. 그리어 와 갑자기 3명의 사람들이 제가 있는 그 집 곁에서 있었습니다. 가이사랴로부터 보내진 사람들이. 그런데 성령님이 나에게 아무것도 의심 말고 차별 말고 함께 들어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와 함께 6명의 형제들 그들이 갔고 우리는 그 사람의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자, 갑자기 3명이 서 있었다. 가이사랴에서 왔다. 누가 보낸 사람이죠? 백부장 고넬료가 보낸 유대인입니까? 이방인입니까? 이방인입니다. 이방인 3명이 왔습니다. 곁에 서 있었습니다. 베드로 보고 일어서라 성령께서 말하셨는데 이제 가이사랴에서 온 이방인이 곁에 서 있습니다. 베드로는 함께 일어섰습니다. 이방인들과 함께 일어섰습니다. 베드로는 고민했습니다. 아직도 환상의 의미를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고민했습니다. 성령께서 그때 말씀하셨습니다. 안에서 감동하셨죠. 베드로야, 의심하지 말고 가라. 의심한다는 것은 차별한다는 뜻과도 같습니다. 이 이방인들을 차별하지 말라. 또 이게 의심한다는 것은 그 2절에 나와 있는 교회가 베드로를 비난했다, 재판했다는 것과 같습니다. 베드로 마음속에 재판하듯이 이렇게 막 생각이 很 복잡한데 성령께서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가라. 어떤 소리로 들렸을 수도 있고 마음의 깊은 확신으로 성령이 말씀하셨습니다. 단순히 자기 생각이 아니라 바깥에 계신 성령님이 자기한테 주시는 말씀인 줄 분명히 알았습니다. 이방인을 차별하지 말고 가라. 지금까지 깨끗이 못한 자들, 거룩하지 못한 자들 내가 차별 안 하니까 의심하지 말고 가라. 베드로는 그 집에 도착했습니다. 13절 14절. 그런데 그는 천사가 그의 집에 성급과 말한 것을 어떻게 배웠는지를 우리에게 보고했습니다. 보고해 주었습니다. 즉 천사가 한 말입니다. 요빠에 사람을 보내라. 그리고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함께 보내오게 하라. 그가 너와 네 온 집이 구원받을 말씀을 내게 말하리라. 자, 고넬료라는 말을 오늘 본문에 한 번도 말하고 있지 않아요. 왜 한 번도 말 안 할까요? 전부 다 그라고 말합니다. 고넬료라는 사람 이름이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고넬료는 이방인을 대표하기 때문에 일부러 일반적으로 하기 위해서 그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말합니다. 천사가 명령했기 때문에 베드로를 초대했다고 말합니다. 그렇게 베드로는 이방인에게 갔습니다. 하늘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베드로야 이방인을 내가 깨끗하게 했다 말씀했고, 성령께서 가라 말했고, 또 천사를 통해서 불렀습니다. 천사가 고넬료의 집에 선 것을 보았다고 말했습니다. 천사가 고넬료 집에 서 있었기 때문에 베드로도 일어서서 그곳에 갔습니다. 너와 내 온 집이 구원받을 말씀을 들려주리라. 천사가 그냥 구원해주면 되지 않았겠습니까? 구원받을 말씀을 들려주면 되지 않았겠습니까? 지금 말하고 있는데 말 조금 더 하면 되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천사는 그 다음 말은 안 합니다. 천사는 베드로를 데려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천사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할 수 있지만은 복음 전하는 사람을 통해서 복음 말씀을 듣게 하셨습니다. 자녀들은 부모님을 통해서 말씀을 듣게 하셨고, 성도들은 목사를 통해서 예배하는데 말씀을 듣게 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들을 때 우리를 구원해 주십니다. 우리를 죄 용서해 주시고 그리스도와 연합하여서 거룩한 사람으로 변화시켜 갑니다. 나는 혼자 성경 읽어도 잘 깨달을 수 있다 하면서 교회도 안 나오는 사람들 요즘 있다 그러죠. 가난한 성도, 안 나가, 교회 안 나가는 성도, 거꾸로 가는 성도들. 난 뭐 많이 배웠으니까 성경 깨달으면 된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들로부터 배우도록 했습니다. 고넬료는 초대해서 배웠습니다. 자, 고넬료의 모습을 배웁시다. 내가 부족한 것을 알고서 항상 배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잘 가르치는 사람으로부터 배우고, 또 다른 성도의 일반 평신도 중에서도 말씀을 잘 깨닫는 성도들이 있지 않습니까? 말씀을 듣기를 절구하고 배울 수 있도록 합시다. 이제 베드로가 계속해서 말합니다. 자기가 복음을 전했을 때 오순절과 같은 일이 일어났다고 말합니다. 베드로가 무슨 복음을 전했는 것은 앞쪽에 10장에 자세히 나옵니다. 평화의 복음을 전했다고 합니다. 평화의 복음? 평화라는 것은 마음의 평화만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모든 것이 잘 되는 상태를 말합니다. 에베소서 2장에서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평화가 이루어졌고 이방인과 유대인 사이에 평화가 이루어졌다 합니다. 전에는 죄 때문에 원수가 되었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를 아들, 딸로 입양해 주셔서 평화를 누리도록 했습니다. 같은 믿음 때문에 전에는 다른 우리들이 바로 같은 믿음 때문에 하나의 공동체로 평화를 누리게 된다.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10장에 보면은 38절에 보면 예수님이 성령으로 능력받아서 귀신 고치고 병든 자를 고쳤었다. 죽었던 예수님을 하나님이 살리셨다. 이제 믿는 사람들은 누구든지 예수 이름으로 죄 용서 받는다. 이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베드로는 요약해서 말할 때 그 복음 전했던 내용은 생략하고 있고 계속해서 처럼 가치가 15, 16, 17절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우리와는 다르다고 차별한 이방인들도 우리와 같이, 우리처럼 하나님을 만들어주셨습니다. 증거하고 있습니다. 15절에서는 내가 말하기 시작할 때에 성령님이 그들 위에 내렸습니다. 처음 시작에 또한 우리 위에처럼. 10장에 보면 베드로가 말하는 중에 성령님이 내려왔다 하는데 사실 같은 말입니다. 이 말하기 시작할 때 이 말은 베드로가 복음 말씀을 다 전도하는 걸 다 끝나기 전에 성령께서 내려오셨습니다. 내려왔다는 것은 여기서는 눈에 보이게 뭔가 사람들이 감지할 수 있도록 나타났다는 겁니다. 뭘 말하죠? 10장에 보면 방언. 이렇게 한참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사람들이 갑자기 방언이 터졌습니다. 방언은 성경 때도 배웠지만은 예루살렘 오순절에 방언이 왔기 때문에 같은 방언이 이렇게 고넬료 집에서 온 것을 통해 뭘 가르칩니까? 온 세계 교회는 하나라는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나 이 교회가 하나라는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입니다. 그 객관적인 목적 때문에 방언을 주셨습니다. 또 하나 방언하는 성도들에게 유익은 무엇인가 하면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이 10장 44절에 보면은 이 방언을 하면서 고넬료 집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높이며 찬양했다 합니다.
그러니까 방언이라는 것은 기도와 찬양을 다른 나라 말이나 사람이 알아들을 수 없는 말로 하는 겁니다. 사도행전 2장 11절에 보면 처음 오순절에 성령께서 오셨을 때 방언할 때도 사람들은 하나님의 큰 일을 말했다. 방언으로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니까, 베드로가 복음을 전하니까 복음을 듣고서 그때 믿고 회개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믿고 회개하니까 그 너무나 깊은 평화와 이제 죄인들을 하나님이 받아들여 주셨다. 내 죄를 나한테 묻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께 다 맡겼다. 이제는 죄인이지만 나는 하나님 아들, 딸이 되었다. 너무나 평화롭고 너무나 감사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방언으로 찬양을 한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 방언을 구할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말로 깊이 하나님 말씀을 잘 배우고 찬양하도록 합시다. 방언의 목적은 다른 나라 말로 방언을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나라 말로 사람들이 못 알아들게 말하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목적입니다. 근데 초대교회부터 고린도전서 14장에 보면 방언한다고 자랑하고 교만한 일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런 일이 생길 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방언을 일반적으로 딱 끝냈습니다. 근데 성령께서는 예외적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방언은 없다 이렇게 잘라 말할 수는 없겠죠. 그렇지만 일반적으로 우리는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뭘 추구해야 되는지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잘 배우기를 우리는 열심히 해야 되고 하나님 말씀 주셨으면 열심히 찬양하고 감사해야 됩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강조한 것은 처음에 우리 위에처럼 처음에 우리 위에처럼 처음이란 말은 아까 그 보자기의 내 모퉁이란 말과 같습니다. 모퉁이가 네 개의 처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처음 시작됐지만 지금 이게 고넬료 집에서 있는 이것도 처음과 비슷한 거예요. 같은 하나님이 예루살렘만이 하나님이 성령님이 있은 게 아니라 예루살렘의 중심이 되어야 되는 게 아니라 처음 예루살렘으로서 복음이 퍼졌지만 이제 온 세계 곳곳이 하나님과 연결되는 교회로서 중심이 되는 겁니다. 그때 베드로는 기억했답니다. 26절에 주님의 말씀, 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기억했습니다. 그분이 말씀하고 있었던 것처럼 그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한 말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요한은 물로 세례 주었지만 너희 자신은 성령으로 세례받게 되리라. 사도행전 1장 15절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요한의 세례 다음에 성령님의 세례가 올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이 우리에게 이루어졌습니다. 베드로는 말하는 거죠. 오순절에 이루어졌습니다. 똑같은 일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고 이 이방인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성령으로 세례라는 것은 복합적인 뜻이 있습니다. 우선은 성령으로 세례라는 것은 방언을 하는 외부적인 은사가 나타나는 것을 말합니다. 뭔가 교회를 섬기기 위해서, 교회를 새롭게 하기 위해서 주시는 은사입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에 보면은 이 성령을 선물로 받는 것보다 먼저 있어야 될 것이 예수 이름으로 세례받고 죄사함을 받은 다음에 성령님이 방언이 나타납니다. 그냥 방언이 나타난 게 아니라 예수님을 믿고 죄사함을 받은 사람에게 주시는 겁니다. 믿고 죄사함 받을 때도 이미 안에서 성령이 계신 거죠. 그렇지만 바깥으로 또한 표시로서 성령을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방언을 했다는 것은 이 사람들이 이미 예수님을 믿고 회개했다는 증거입니다. 표시가 난 겁니다. 그래서 세례를 주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세례를 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물로 세례 줄 때 우리 안에서 성령께서 세례받는 순간 다시 성령 세례를 주시는 겁니다. 물로 세례 받은 다음에 성령 세례가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바깥으로 교회에서 성령으로 세례를 줄 때 이미 믿었고 고백한 사람입니다. 물로 세례를 줄 때 약속대로 요한의 세례의 시대에 끝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받는 이 시대에는 내면에서 성령께서 새롭게 만들어 주십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았던 것입니다. 베드로는 우리가 경험했던 것 성령 세례를 이곳에서도 다시 시작했고 우리와 같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결론적으로 말합니다. 17절에 만약 동일한 그 선물을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셨다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우리들에게처럼 삼일체 하나님을 이 한 문장에서 말합니다. 그 선물은 뭐죠? 그 선물은 성령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누구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우리에게 주셨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우리 사도들, 예루살렘 교회들, 오순절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그들에게 아버지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주셨는데, 이제 똑같이 이방인에게도 같은 아버지 하나님께서 같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을 때 같은 성령을 주었다는 것입니다. 동등하다는 것입니다. 이방인들이 아직 할례는 받지 않았고 우리처럼 오랫동안 하나님을 믿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오랫동안 우상숭배했던 사람입니다. 폭력과 나쁜 짓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렇지만은 그들에게도 똑같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셨는데 내가 누구길래 하나님이 하는 것을 막겠습니까? 이 막는다는 말은 바로 8장 36절에 보면 세례 주는 것과 같이 쓰였습니다. 빌립이 이디오피아 내시에게 복음을 전했을 때 이디오피아 내시가 누가 세례 받는 것을 막겠습니까? 라고 말했습니다. 여기 누가 막겠습니까? 하는 것도 세례 주는 것을 막겠습니까? 성령께서 이미 안으로 세례를 주셨는데 보통보다는 좀 거꾸로 되죠. 믿는 걸 확인한 다음에 물 세례를 줄 때 성령께서 안에서 세례를 주는데 이 사람들의 경우에는 먼저 성령님을 세례를 주고 그 다음에 물 세례를 주면서 이 사람들이 믿었다는 것을 확인합니다. 베드로는 성령님을 따라서 이 사람들에게 세례를 주었고 유대인과 동등한 성도라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그 집에 있으면서 같이 먹으면서 아마도 어쩌면 그때 베드로는 돼지고기도 먹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동안 먹고 싶었던 돼지고기를 먹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성경에서 말 안 하니까 잘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형제로서 똑같이 받아들였습니다. 지금까지 관습도 전혀 다르고 민족도 다른 이 사람을 똑같은 형제로 받아들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들은 교회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생명을 향한 회개를 주신다는 말을 듣고 잠잠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18절에 그들은 들은 다음에 잠잠했고, 잠잠했다는 것은 하나님이 어떤 일을, 큰 일을 하실 때 조용히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사람은 말하지 않고 가만히 듣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을 들으니까 마치 똑같이 자기들이 베드로가 체험한 것을 똑같이 체험하는 것 같았어요. 자기들에게 마치 그 앞에서 하늘에서 그 짐승들이 내려온 것 같았고, 마치 자기들 눈앞에서 고넬료 집에, 이방인 집에 성령이 온 것 같죠. 이게 정직하게 말씀을 전할 때 성도들은 진짜 자기가 그 영적 세계에 그대로 들어가는 겁니다. 순종했죠?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고집하지 않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 앞에 조용히 받아들였습니다. 그래도 그건 잘못돼서 이렇게 따지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조용히 복종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베드로 당신 큰일 했다 하고 박수치지 않고 이 모든 일을 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리고 그러면 이제 이방인들에게도 하나님이 생명을 향한 회개를 주셨네요. 인정합니다. 똑같이 이방인들에게도. 그들이 할례를 받지 않더라도 이방인의 관습과 문화를 그대로 가지고 있는데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그들에게 똑같은 영생을 주셨습니다. 그들이 영생을 얻기 위해서 우리처럼 될 필요가 없습니다. 인정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차별 없이 은혜를 주십니다. 그때는 초대교회는 방언이라는 표시를 통해서 교회가 똑같다는 표시를 내었습니다. 그렇지만 방언의 시대는 끝났습니다. 오히려 말씀을 전파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말씀이 더 풍요롭고, 방언할 때는 이 신약 성경도 없을 때였습니다. 방언을 통해서 보충할 때였습니다. 이제 신약 성경이 있고 우리는 이 말씀을 배우면서 더구나 번역돼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했습니다. 누가 우리의 형제인가 하는 것은 우리 중에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고백하면 우리의 형제인 줄 알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서는 누구든지 성령을 통하지 않고는 예수님은 주님이라고 고백할 수 없다고 그랬습니다. 우리 중에 누구라도 우리 보기에 참 좀 문제가 있다 생각하는 사람, 뭔가 저 사람은 뭔가 생활이 엉망이다 생각하는 사람, 아니면 나하고 좀 같이가 같이 좀 있지 않았으면 좋겠다 생각하는 사람 혹시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렇더라도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고 있으면 그 안에 성령이 있습니다. 우리와 같은 똑같은 성령이 계시고
한 형제입니다. 우리에게 시기와 의심이 생길 때 초대교회처럼 베드로에게 물어보고 말씀을 듣는 것처럼 우리도 말씀을 들읍시다. 베드로처럼 믿음이 약한 다른 성도들, 부족한 성도들에게 화내지 말고 좀 조용히 설득하고 차분차분하게 말씀을 가르칩시다. 그리고 다른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깨끗게 하셨다는 사실, 이것을 받아들입시다. 오랫동안 관습 때문에 우리는 우리를 조용히 었고 하나님이 받아들였다는 사실 인정하기 힘듭니다. 아니 나는 죄인인데 어떻게 나를 하나님의 아들, 딸로 삼아주셨을까? 다른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가진 잘못보다도 다른 사람 잘못이 커 보이죠. 저런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라 하기 힘든데 천국 가기 힘들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셨던 사람,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하셨다는 사람 우리도 받아들입시다. 그리고 고넬료가 베드로를 초대한 것처럼 말씀을 잘 배우도록 합시다. 우리가 하나 되는 것의 근거는 습관이 비슷해서가 아닙니다. 취미가 비슷해서가 아닙니다. 사회 계층이 비슷해서가 아닙니다. 경제적으로 우리가 비슷하게 그래서가 아닙니다. 우리를 하나로 묶는 것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모두에게 성령님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구원의 확신을 주셨고 성령님 안에서 평화와 기쁨의 열매를 맺도록 합시다. 그렇지만은 성령님 오셨지만 사람은 천천히 변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는데도 15장에 보면, 사도행전 15장에 보면 또 문제가 생겼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교인들이 사도 바울이 전도하는 데 가가지고 할례받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한다고 말했습니다. 베드로도 의인이 있은 다음에 갈라디아서 2장에 보면은 이방인 교인들하고 식사하다가 예루살렘에서 유대인 교인들이 오니까 싹 자리를 옮겨가지고 입도 닦고 이방인 교인과는 같이 식사 안 하는 것처럼 했습니다. 이를 본 베드로 자신한테도 압력이 컸던 거예요. 로마서에도 보면은 이 유대인과 율법을 지켜야 된다는 유대인과 그렇지 않은 유대인, 이 수천 년 동안 한 이 관습은 복음으로 가르쳐도 빨리 변화되지 않습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교회라고 인정하시고 귀하게 받아들여주었습니다. 우리도 잘 안 변합니다. 자꾸 율법주의적으로 됩니다. 어릴 때부터 교회 잘 다닌 사람들은 주인 잘 못 지키는 사람은 마음속으로 자꾸 정죄하는 마음이 생기고 겉으로 자꾸 정죄하려고 합니다. 빨리 안 변합니다. 그래도 주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합니다. 또 어떤 성도는 그냥 하나님 이런 거 규칙 같은 거 중요하지 않으니까, 음식 규칙 이런 거 중요하지 않으니까 왜 마음대로 하자 해서 마음대로 또 살려고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계속 설득하십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 고정관념, 우리 습관, 그것을 절대적인 것으로 생각하지 맙시다. 내가 가진 느낌이나 문화, 취향, 이걸 중심으로 교회가 모이지 않도록 합시다. 계속해서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생명을 누리고 한 신앙에 속했기 때문에 함께 한 형제자매로 받아들입시다. 만약 누가 우리를 형제자매가 아닌 것처럼, 교회의 동등한 구성은 아닌 것처럼 취급한다면 그것에 흔들리지 맙시다. 사람이 우리를 교회로부터 내몰아낼 수 없습니다. 여러분 모두는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있으니까 동등한 하나님의 교회의 동등한 성도입니다. 함께 그리스도와 우리의 하나됨을 축하하기 바랍니다. 우리 다 함께 하나님께 찬양합시다.